옆사람 보시면서 우리 교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은혜 덩어리십니다. 당신은 은혜 덩어리십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으로 참 잘 나오셨습니다. 2023년 두 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주의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그 표로 한 해를 시작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성령께 확실히 붙들려서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힘쓰심으로써 올 한 해 성령의 많은 그 열매가 맺히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성령을 따라 힘있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신방 예배를 이렇게 지금 진행 중인데요. 지난주에 4가정이 이렇게 신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방 일정을 이렇게 정해 주셔서 1월달 또 늦어도 한 2월 초까지는 같이 이렇게 신방 예배를 드리심으로써 또 성령께서 주시는 또 마음 또 결단을 통해서 힘있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는 신년주일에서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주제의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는데요. 우리가 지난 해부터 이어지는 또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자 합니다. 자, 지난 말씀 사도행전 7장 1절서부터 17절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요 스데반의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은혜를 나눴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 중 한 명으로 뽑힌 이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할 때요 유대 자유민들과 논쟁이 일어납니다.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논쟁이 일어나는데 이들이 스데반을 당해내지 못합니다. 왜냐 스데반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스데반을 당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거짓 증인까지 이렇게 세워서 스데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는데 거짓 증인들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요 스데반이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라고 했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율법의 규례를 고치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합니다. 그러자 지난 말씀 1절에 보면요 대제사장이 이것이 사실이냐 라고 이렇게 스데반에게 묻자요 스데반이 공회에서 이렇게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데요. 스데반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관, 특별히 이 선민 사상에 대해서 지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지나온 모든 역사를 예로 들어서 설교를 하는데요. 지난 말씀에는 이들의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의 이름까지 등장을 시키면서요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제가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선민 사상의 기초가 되는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브라함의 자격과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그를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삼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대대로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그도 우상을 섬기던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옮기신 것이다. 그리고 육체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의 나이 100세에 독자 이삭을 허락하시고 또 이삭의 아들 야곱과 또 그의 12아들을 통해서 현재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것으로서 그러므로 아무런 조건과 자격도 없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결국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것으로서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라고 스데반은 설교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스데반의 설교도요 오늘 본문에 계속되는데 18절부터 읽었어야 되는데 17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중간만 이렇게 제가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계속 하는데요 17절부터 43절까지도요 누구를 중심으로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가 하면 바로 모세를 통해서 설교를 계속 이어갑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은 모세를 중심으로 말씀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 말씀부터 잠깐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엄청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것을 바로 예언하셨는데 약속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때 시간표가 가까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오르게 하심으로 그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엄청난 노역을 시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괴로움을 줍니다. 왜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가 하면요 이스라엘 수가 워낙 많으니까 그 수를 번창하지 못하게 엄청난 노역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면 백성의 수가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무리 심한 노역을 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계속해서 번성해 갑니다. 자, 그래서 바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히브리 아이 중 사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전부 다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 바로 이러한 히브리 아이들은 전부 다 죽게 되는 상황 가운데 누가 태어나는가 하면요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죽임을 당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 어쩔 수 없이 3달이 지나서 갈대 상자에 당겨져서 나일강에 던져집니다. 근데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는요 누구의 손으로 건지시게 하는가 하면 애굽의 바로 공주의 손에 건지게 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40년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40이 돼서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이 정체성 때문에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애국 군인에 의해서 학대받고 있는 이 바로 히브리인들을 그 보고요 분이 나서 그 애국 군인을 죽이게 됩니다. 이 일로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되고요. 거기서 모세는 바로 40세부터 80세까지 철저히 낮아지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80세 그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노약한 몸이 되었을 때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무엇이라고 부르신가 하면요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요 모세에게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면서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라고 이렇게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이 80에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신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이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기 위한 훈련을 모세를 통해서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요 출애굽을 시켜서 38절에 보면요 우리 38절 어떻게 보겠습니다. 보면 38절 시작.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위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예,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무엇을 주신가 하면요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바로 모세에게 허락하십니다. 자, 지금 이것이 38절까지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요 모세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모세 이야기를 하는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요 왜 하는가 하면 율법 때문에 합니다. 바로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자 지금 이 모세를 들어서 이 율법을 받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모세를 자랑스러워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출애굽의 역사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율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이 바로 구원관 선민 사상이 만들어졌듯이 바로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들은 의로워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바로 유대인들의 구원관 선민 사상의 핵심은 무엇인가면요, 율법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대표되는 십계명,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자신들이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은 선택받은 민족이요 선민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이 모세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들이 모세를 자랑스럽게 생각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스데반의 이 설교 가운데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요, 이들이 그렇게 위대한 인물, 바로 출애굽의 역사와 함께 율법을 받은 그 모세를 바로 이들의 선조가 어떻게 대우했다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모세의 나이 40세에 바로 이 동족 히브리인들을 돌아보고자 모세가 애굽 군인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애굽 사람들에서 채찍질을 당할 때 애굽 군인을 죽인 것인데, 모세가 자기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애국적인 행동을 한 것인데요, 이들은 모세를 어떻게 대우했는가 하면요, 26절서부터 보면 28절에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그러니까요, 바로 이 모세가 히브리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동족끼리 바로 학대받을 때 애굽 군인을 죽이고 학대받을 때 화해를 시키는데, 이 히브리인들은 모세를 어떻게 대우는가 하면, 네가 뭔데 간섭하느냐?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에게 세웠느냐? 저리 가라. 너 같은 사람 필요 없다. 이렇게 대우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모세, 그런데 그들의 선조는 이 모세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부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이고, 그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설교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그 모세를 조상들이 거부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사용하셔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으로서, 그러므로 모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의 역사임을 바로 스데반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스데반은요, 바로 모세를 지금 등장시키는 이유, 율법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 여러분, 그러므로 이 율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은요, 구원의 방법과 조건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율법은요, 구원의 방법과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구원의 방법과 조건은요, 복음입니다. 오직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만약에 자신들은 율법을 받았고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주셔야 되는가 하면요, 애굽에서 주셔야 맞습니다.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애굽에서 율법을 주셔야 됩니다. 그걸 지켜야지 바로 출애굽은 홍해바다를 건너서 출애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주셨어야 되는데, 이 율법은 어디서 주셨는가 하면요,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아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라는 의미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오해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았고 할례를 명받은 택함받은 족속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선민이다 라는 이 선민 사상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대로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요, 아브라함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율법 전에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갈라디아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바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원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율법을 그럼 왜 주셨느냐? 율법을 주신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율법을 주신 진짜 이유는요,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술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말씀이 핵심 말씀이에요. 율법의 의미를 함축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무엇인가 하면요, 율법에 나를 비추어 보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고 우리 모든 인간은 율법을 온전히 다 지켜 행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법이 바로 율법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밖에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구나.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무엇을 자랑했는가 하면 우리는 율법을 받은 자다. 우리는 이렇게 율법을 받았고 할례를 바로 명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받은 족속이다. 아브라함과 모세가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후손이기 때문에 그럴 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우리가 선택받은 족속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다 라고 해서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는 의로운 존재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럴 때 스데반은 설교를 통해서 아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자격 없고 실력 없는 존재임을 알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시고자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의 스데반은요, 하나님이 너희의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바로 이렇게 인용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모세가 이와 같이 말씀하는데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는데요, 이 말씀을 스데반이 지금 인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던 모세가 예언한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임을 말씀하시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스데반은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은 모세를 누구의 그림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처음 선지자인 모세를 그들이 거부했던 것처럼 그들이 40세에 거부했습니다. 네가 누구냐, 네가 재판장으로 삼느냐 거부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모세가 예언한 그 보내리라 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잡아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천사가 전하여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못한 것이다 라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자 이들이 분을 이기지 못하고요, 마음에 찔려 이를 갈며 그 자리에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뿌리와 자부심인 율법을 오해했다고 지적하며, 그래서 그들이 메시아를 죽였다고 하니까요,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갈며 돌로 스데반을 쳐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스데반의 설교의 오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요, 구원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구원은 오직 율법의 모든 내용을 통해서 보내리라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스데반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바로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를 한번 뒤돌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의 역사, 이 구원의 은혜를 허락받았는데, 그런데 지금 이들은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율법을 통해서 이들의 자신들의 행위를 통해서 그것이 의가 돼서요, 바로 그것이 의가 돼서 자신들은 의롭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것이 의가 돼서 그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은 의롭다고 생각해서 너희들은 의로운 존재가 아니다 라고, 오직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다, 회개하고 바로 죄사함을 받아라, 예수를 믿어라 선포했던 베드로를 그래서 죽이려 했던 것이고요, 스데반이 이렇게 똑같이 설교하자요, 스데반도 이를 갈면서 지금 돌로 쳐 죽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없는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무슨 자격 있고 조건 돼서 능력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서 충성을 잘해서 구원받을 어떤 조건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요, 바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 구원의 은혜, 최고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 가고 십자가는 어디로 가고, 우리가 무엇을 주장하는가 하면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을 의로 여겼듯이 우리들도 나의 종교적인 행위, 내가 기도하고 내가 금식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이 의가 돼서, 내가 기준돼서 그것이 의가 돼서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또 내가 이런 행위를 통해서 나는 구원받은 존재이다 확신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충성하고 헌금하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나와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어떤 신앙행위가 우리에게 의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의가 될 때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거나 바로 그것을 통해서 내 의를 통해서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십자가가 나오셔야 됩니다.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나와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나오셔야 됩니다.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오셔야 됩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요, 그때 나오는 것은 십자가가 나오셔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라고 자신을 점검하라고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참된 평화교회 성도님들이요, 스펀지 신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펀지는 물기를 빨아들이고 충격을 흡수하듯이 그 사람에게 무엇이 부딪힐 때 그것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 스펀지로 말미암아 충격이 완화되고 흡수되어 보호되는 것이며, 저는 이것이 스펀지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참된 평화교회 성도님들이 그 성품이 그 성령께 붙들려서요, 이와 같은 스펀지 신앙으로 세워져서 가정과 교회와 세상 가운데 평안을 끼치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새벽기도 나오시는 다른 교회 섬기시는 권사님이 계시는데요, 권사님하고 새벽기도 끝나고 이렇게 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권사님 손자가 2명이 있는데 방학을 해서 이제 집에서 애들이 오기 때문에 바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애들 보는 게 바쁘다고 하시면서, 그런데 애들이 참 힘든 게 엄마가 오면은, 부모가 오면은 가야 되는데 안 가려고 그래서 그냥 뛰어놓는데 너무 힘들다고 이제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부모는 무엇을 잘못하면 이것은 안 돼, 저것은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제지를 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는 웬만하면 다 받아주고 정말 자식 키울 때보다 손녀 그 사랑이 더 끔찍하고 더 사랑합니다. 저는 아직 경험을 못했지만 아마도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자식을 키우고 보니까요, 그때 더 사랑해 줄 걸, 그때 더 용납해 줄 걸, 그때 더 기다려 줄 걸, 그런 생각이 들듯이 한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손자 손녀에게는요, 내 기준이나 내 잣대보다도 좀 더 끌어안아주고 받아주고 넉넉한 마음으로 사랑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처음에는 미숙하고 서툴고 바로 실수가 많고, 그래서 아직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기준돼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그랬다면,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녀 손자를 대하듯이요, 바로 우리가 신앙이 더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바로 넓어져서, 바로 그럴 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바로 우리 신앙도요 더 깊어지고 넓어져서 용납해주고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감싸 안아주고 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의 깊이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인내하시고요, 당신이 죽기까지 인내하시고 우리에서 용납하시고 끌어안아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으로 성장한다면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람이 임하는 곳에 평안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요, 화평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실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 능력으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목사가 돼도요, 목사 할아버지가 돼도요, 이것이 안 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문득문득 올라오는 화와 이 목사가 돼도 이것이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신 것이 성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덧입을 때 성령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힘쓸 때 그때 성령께서 이와 같은 바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표어를 정한 것이 바로 이런 의미에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고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저는 우리 참된 평화교회 성도들이요 가장 먼저 성령의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데요. 저는 이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사랑의 열매가 맺히시는 우리 참된 평화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에 보면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4절서부터 7절까지인가요? 마지막으로 한번 이거 읽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러분 사랑의 열매입니다. 근데 이 사랑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인간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는요 이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 오래 사랑하게 되면 사랑의 열매 오래 참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요 시기하지 않게 되고요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이런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화평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온유가 그 사람이요 온유하게 되고요 시기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맺히면 내 자식에게도 무례하게 행하지 않게 되고요 바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참된 평화교회 성도님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모두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이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맺힘으로써 이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바로 우리 가정이 우리 또 교회가 우리가 있는 그 세상의 일터 가운데요 정말 이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화평케 되는 은혜 생명의 은혜 이 복음의 은혜가 충만케 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요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고요 은혜 주실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이런 열매 이 성령의 열매로 풍성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